네, 이제 오늘이 그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동지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동지가 되고 그러면 며칠만 더 지내면 2019년도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한 해가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송년회 밤 행사를 할 때도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들이 많은 만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올 한 해 나의 그 마음의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그 불교평론이라고 하는 잡지의 20주년 기념 행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에 편집위원으로 있었는지도 거의 지금 한 8, 9년이 넘어가는데 20년 동안 그 잡지를 만드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교계 잡지라는 게 그렇게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그 설악무산 스님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중간에 처음에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중간에는 또 뭐 글이라는 게 글을 하나 쓰면은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 불교계에 생각할 거리를 제기했지만은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잠깐 폐간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가면서 20년을 보냈는데 그 2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 또 이제 앞으로 더 나은 20년을 이제 기획하는 그런 자리에 그 수고해주신 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그 초기에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 편집실 사무실도 빌려주고 또 편집장도 사람도 인력도 빌려주고 또 발행하는 그 경비도 지원해 줬던 분에게 이제 감사패를 드렸고 그 외에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해 주시는 분들을 어저께 이렇게 감사하는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다과상을 차리면서 그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파전을 굽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의 모임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뒤에서 애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역사가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순탄하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그 모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온 사람, 우리 이제 편집 주관이신데 그분이 또 그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적인 어려움 모든 거를 극복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쌓인다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가 안에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부단한 노력을 할 때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화엄탑사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의 그러한 성과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당에서 더 중요한 일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법회 시간이에요. 이 법회와 기도가 꾸준히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절이 절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관음제일마다 오시고 또 조화로법회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화엄탑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삶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또는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도 습득하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면 인간의 행동 중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참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랄까 돋보이게 하는 거는 잘하지만 실제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안 한 경우에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에 모르고 지나가거나 또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삶이 다 묻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만 아주 뭐 허장성세가 많다든지 말은 똑부러지는데 사람의 덕이 없어 보인다든지 반대로 말은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덕스럽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월이 그렇게 흐른 뒤에는 자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불교평론 같은 잡지가 20년을 지나오면서 자기 자리가 보이지 않게든 보이게든 딱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고 살아도 결국은 자기가 속는 거지 세상이 속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과연 이제 내가 이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가, 나의 자신의 그 삶을 정말 바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로써 한 것,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나 생각이 아닌 수준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 거는 오랫동안 내한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바꾸고 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어린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배우는 것의 거의 90%가 7살까지 다 배운답니다. 나머지 10%를 7살 이후에 학교 가고 뭐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랍니다. 그럼 7살 이전과 7살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7살 이후에 배우는 건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해서 글을 통해서 배우고 말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육이 그렇고 다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7살 이전에 배우는 거는 그럼 7살 이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뭘 보냐? 가장 가깝게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떤가가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틀이 완성되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의식적이고 뭐 체계적인 교육이 주어지는데, 만약 그 틀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그 7살 이후에 교육을 잘 시켜도 이 기본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뭡니까 능력과 기본 틀이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이 모든 게 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에 뭔가 자료를 받아서 보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받아도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 그러한 기본 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대도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러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가가 아이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잘 버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돈 버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다 돈 버는 방향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거는 우리가 말로 배우고 학교에 가서 책으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로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깊이 배우는 게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요즘 너무 쉽게 조기교육 하면서 막 뭘 가르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 편안하게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형성된 걸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설사 어릴 때 조금 부족하게 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바꿔 가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무의식적 차원에서 바꿔야 됩니다. 의식적 차원에서 바꾸는 거는 크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바꿀 때 하게 되는 게 결국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기도가 나의 일단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고, 말하자면 의식의 상태로 보면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집니다. 겉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이 있다 하더라도 한편에서 마음은 고요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안 갈까 하다가도 왔다 가면 마음 개운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내 마음 깊은 데서 그 기도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깊은 무의식에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해서 연불 하는 거는 내가 잡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관세음보살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름이 이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를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환기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계속적으로 계속 부르면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환기되는 그런 말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가 솟아나옵니다. 그런 힘들이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성취된다는 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볼 때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할 때마다 말끝마다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그렇지만 아주 무의식적으로도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마음을 용기를 내면서 할 수 있다, 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면은 바꾸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근을 하고 연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더 깊은 차원에 닿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꾸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안 버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하는 생각들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걱정해요. 이 걱정, 저 걱정. 걱정이 우리가 하는 생각의 8, 90%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생각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기 위한 거를 궁리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하는 거가 우리가 하는 거에 한 10%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게 되겠나 또 내년에 내가 어떻게 잘 되겠나 그죠? 우리 아이들은 뭐 잘 되겠나 이런데 뭐 나라가 좀 좋아지겠나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 걱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차원이 계속 부정적인 것만 흐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좋은 말 듣고 가서 내가 따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 안 한단 말 있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걱정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딱 된다면 그냥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아시겠죠? 예. 걱정을 하는 것보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참선을 배웠다 이러면은 걱정을 하는 대신에 화두를 드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어떤 이렇게 회사원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을 하는 대신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걱정 대신에 연부를 하고 걱정 대신에 화두 들고 참선하고 걱정 대신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는 내가 배워야 될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의 밑바탕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무의식까지 들어가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년이 되고 나면 거기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번지르하게 말을 하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그걸 안 따라주면은 사람들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다 연륜이 쌓이고 나면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면에만 치중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마음을 닦은 사람은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또 많이 오시는 분들 매일매일 오신다는 게 내 생각의 그 패턴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습관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나오시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습관이 돼야 되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매일매일 내가 매 시간 생각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 예, 행동도 우리가 어릴 때 행동 습관을 잘 기르면 평생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이빨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습관을 잘 길러주면 그 약한 이빨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늘 양치를 잘하게 하고 단 거 안 먹게 어릴 때 습관을 다 길러주면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 치아를 가지고도 잘 늙음아까지 잘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치아를 타고났지만은 양치 안 하고 맨날 단 거 먹고 이러면은 그 치아가 금방 상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의 습관을 자꾸 잘 들여놓으면은 그게 나이 들수록 좋아지고, 반대로 지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 그리고 다음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 종교를 갖는 사람들, 우리 불자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한 해 동안 하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만이 아니라 내가 했던 생각들도 보셔야 돼요.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마음이 늘 걱정으로만 쌓여 있다. 이랬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생각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속부터 다 뒤집어서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절에도 나오시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매일매일 108배 하시고, 저희 천수천안 기도는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마음 깊이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나의 삶을 가꾸었는지 돌아보시고, 내년에 내 마음을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만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하십시오. 특히 아이를 가진 젊은 그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유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유년기보다 더 중요한 게 태중의 그때입니다. 그렇게 이게 참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전부 다 학교 교육시키고 학원 교육시키고 그러면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못 벌면 나는 부모 역할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젊은 부모들에게도 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좋은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며 확산되는 그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